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지난주에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하루 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할 때는 10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했고요, 2005년도에 했고요, 2015년도에 했고요, 앞으로 2025년도에 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 그때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968만 명. 많죠? 968만 명. 불교인이 몇 명이냐면은 762만 명.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이 몇 명이냐면은 368만 명. 이렇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불교 인구가 1100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1위고, 그 다음에 불교가 2위고 3위가 천주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바뀌어지고 놀랍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가운데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일날에는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다운 삶만 산다면 그렇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텐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원대하고 큰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너는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남편 때문이고, 아이들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어느 한 신하가 어느 날 화분 2개를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이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입니다. 어떤 것이 생화이고 어떤 것이 조화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 왕이 그 화분을 모두 창가에 놓아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창가에 놓아두니까 한 화분에는 아무것도 깃들지 않는데 한 화분에는 벌도 깃들고 나비도 깃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저 벌과 나비가 깃든 저 화분이 생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기가 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좋은 광고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도를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 환경과 그 역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핑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하는 사람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기뻐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부모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하는 그 원망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아이 탓, 심지어는 목사님 탓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굴 탓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탓할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우울증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피해의식과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우리는 누구를 비교할 수 없고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신정시장에 가서 항상 막 웃으면서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 미쳤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웃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숙제를 점검하고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웃음이 피어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담장 너머로 웃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교회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밖에서 까르르 깔깔깔 하는데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저도 문 열고 한번 들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성경 읽는 소리 그 다음으로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웃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에 왼수 보듯이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식탁에 올라온 그 가자미가 남편을 째려보았던 그 가자미 아닙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나 부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또 재물이 쌓이면 기뻐하고 또 그것이 없을 때에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건강이나 부가 믿음의 목표가 되어지면은 결국은 건강하면 믿지 않아도 됩니까? 돈이 많으면 믿지 않아도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것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얼굴이 날마다 기뻐하는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광고판이 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함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고 또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홀로서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군가는 나를 생각하고 내 이름을 불러가며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로서 기도의 빚을 갚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호흡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추신경계인 뇌는요, 145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에는 산소가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하루에 2000리터가 이 뇌로 혈액이 공급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죠? 우유팩 하나에 큰 것이 1리터입니다. 그것이 2000개 분량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지 않죠? 말통 하나에 20리터입니다. 말통 100개가 계속 이 머리에, 그 뇌에 피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 몸 전체의 400배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400배의 그 피가 계속 머리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30초만 여기에 뇌에 공급되지 아니하면은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3분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는 죽은 세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산소를 통해서 피로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그 피가 이 뇌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피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피가 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뇌졸중 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중풍병도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뇌가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살아있어요. 호흡 안 하면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했죠.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마치 전투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요, 우연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소연이고 또 호소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놓아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딱 봐보십시오.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이제 그 멋있는 사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카리스마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워낙 많이 들어봐가지고 비웃으시면은 위에 안 좋습니다.
근데 카리스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는 말을 붙이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 얼굴은 카리스마 있는 얼굴이죠. 여러분들 얼굴을 향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카리스마 있는 얼굴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이 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베르나르 루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세에 요리계 입문해서 나중에 이제 식당이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호텔도 운영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식당 자재까지도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까지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시작했던 이 회사가 주식회사에 상장까지 하는 그런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그 식당에 그 음식 맛이 좋아서 별점을 주는데 최고 별점이 별 3개입니다. 이 루아조가 운영하는 이 식당이 별 3개를 무려 27년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아조가 자살했습니다. 몇 해 전에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가 하니, 식당에 그 맛이 떨어졌다 해서 별이 1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7년간 별 3개로 유지하다가 별 1개로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자살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27년간 그 누려왔던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바라보면은 원망스럽고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결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감사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촛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의 어느 한 교회에서요, 그 목사님의 그 기도의, 이제 주일날 예배 때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날씨를 기도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날에는 하나님 맑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천이 춤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부는 날에는 하나님 이 바람 부는 날에 오염된 대기가 맑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섭게 추운 겨울날에는 매서운 추위로 모든 해충들이 죽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농사가 풍성하게 될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무더운 여름날에는 하나님 이 더운 날 우리는 힘들지만은 식물들은 더울수록 잘 자라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일은 태풍이 불고 호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재민이 막 발생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밤밖에 오지 못하고 그 정도의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와,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올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산 받고 그 기도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진짜 궁금하다. 이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이재민도 발생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밤밖에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매년 있지 않고 가끔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감사에 너무 뭐랄까요, 인색해요. 감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헬렌 켈러를 보면은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기에 영향력이 있는 백인 가운데 헬렌 켈러가 들어갑니다.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는 백인 가운데 헬렌 켈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셔서 그래서 없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맹인이 돼서 너무 힘듭니다. 나는 볼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없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 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한 가지 찾는데 선수 아닙니까? 이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를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받은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쓴 책 가운데 낙천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사람이 감사할수록 불평은 사라지고 불평할수록 감사는 사라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불평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디에 익숙합니까? 감사에 익숙합니까? 불평에 익숙합니까? 결국은 그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21세기에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러한 축복에도, 여러분, 황당무계한 이런 축복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의 믿음이 귀한 것이요, 아니, 백인에 안 들어가면은 101인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101. 어차피 매스컴은 100인까지밖에 안 나와요. 101명은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한 이제 몇 년 됐다가, 이제 몇십 년 됐다가 손자들 딱 내어놓고, 나는 세계를 움직이는 101명째에 내가 속했었다. 그래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100명까지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 살면은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내가, 얘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안 되겠다. 얘들 말고 얘들 아이들한테, 선주들한테 내가 세계를 움직이는 101인 쪽에 속했어.
왜냐하면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101 그거 안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대기업의 CEO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 대기업의 CEO. 여러분 대기업의 CEO 하면은 아주 그 뭐 탱크 같은 추진력, 또 그 면도칼 같은 예리함, 또 송곳 같은 날카로움, 그런 것들이 뭐 치사 빤스 같은 그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이 그 CEO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를 많이 하더래요. 감사를. 결국은 CEO들이 느낌이 따뜻하다라는 거죠. 따뜻하니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CEO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사고 싶죠? 그렇다면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명이 밝고 또 성도들이 찬양을 아주 밝게 하고 또 찬양의 템포가 좀 빠르답니다. 그 다음에 뻘떡그레하게 성도들 얼굴이 이쁘장하니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이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걸 한자로 보면은요, 감자는 느낄 감자에다가 사자는 살해할 사자입니다. 여기에다 사자를 분해를 해보면은 말씀 언변에 궁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화살 쏘는 거 있죠? 그 쏠사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궁술사, 말씀 언변의 궁술사입니다. 감자, 사자 이러는데 그러니까 감자라는 것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성경에도 여러 번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이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한 명이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만약에 마음이 중요하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괜한 일을 하였도다. 왜 가지 않고 또 다시 왔느냐? 어서 가거라. 그렇게 기록해야 옳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표현한다는 것이죠. 표현. 결국은 느낄 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해할 사까지 가는, 그래서 표현까지 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표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보 감, 목사님 감, 집사님 감, 자매님 감, 알지 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감이.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까지 가야 되죠. 나중에 설교 마치고 이제 저 밖에서 인사할 때 목사님 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까지 가야 돼. 감사합니다까지. 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내에게 표현하시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표현하시고요. 교회에서 표현하시고요. 하나님께 표현하시고요. 이것이 감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잘 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오래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자 가운데요, 오랫도록 장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도록 장수한 과자가 뭐냐면은 영양갱입니다. 영양갱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1945년에 태어났습니다. 오래됐죠? 예, 저도 영양갱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먹으려고 하면 옆에서 뺏어갑니다. 독이라고. 그런데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된 과자가 크라운 산도입니다. 1956년도
태어났습니다. 1956년도.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우리는 지금 20대니까 오래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래된 과자가 어릴 때 손이 가고 나이 들어서 손이 가는, 자꾸만 손이 가는 새우깡. 1971년도 태어났습니다. 오래도록 사랑받죠. 예. 참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잠시 쓰임받는, 냄비처럼 잠시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뚝배기처럼 오래도록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래도록 칭찬하시며 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101번째 기억되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